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중에 1절로 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미국 시골의 어느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때문에 집을 출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은 약한데 그 바위를 피해 다니고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바위를 매일같이 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병약한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큰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병약한 남자는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한번 측량해 봤습니다. 그 결과 바위는 단 1cm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의 이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옆에 앉으시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냐? 그 남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이 큰 바위를 밀었는데 아니 바위가 단 1cm도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더 이상 병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질의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시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늘 하던 그 기침이 없었지. 아, 매일 기분이 이 8개월 동안 상쾌했었고 잠도 너무나도 잘 잤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약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 바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위 때문에 단련되어 자신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주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말로 이러한 바위를 미는 것과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죠. 먼 타국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기도에 도전받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사명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 복구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얼마 동안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드렸겠습니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고국 남유다의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는 기스루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날의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정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기스루월이라고 하는 날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보여주시려 하는 2장의 이 사건은 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대략 4개월가량이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성벽 재건을 위한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술을 갖다 바치던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무엇인가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우리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아멘. 이 말은 네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왜 그리 얼굴색이 안 좋으냐, 네가 틀림없이 뭔가 걱정되는 것이 있나 보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어느 날 우연히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이 수색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근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항상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수색, 즉 근심된 얼굴은 일부러 왕에게 보이기 위해 느헤미야가 꾸며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자나깨나 집에 있으나 또 왕궁에 나가 있으나 항상 그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사명감에 온통 사로잡혀서 그것만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내던 이 불신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느헤미야가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절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똑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날이면 날마다 자기 집안과 자기 직장과 이 사업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일부러 생색내지 않아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표가 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면요, 괄목상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괄목상대, 뭐 다 뜻은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너무나도 이 달라진 모습에 놀래서 눈을 막 비비고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장수는 군인이면서도 항상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 친구를 오래간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기에 이 친구 여몽이 자기가 옛날에 보던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너무나도 박식해진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몽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무릇 선비란 3일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상대방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이라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3일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얼굴부터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라면, 사람이 3일만 열심히 기도를 한다면 정말 상대방이 눈을 씻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했던 성도님들과 기도 생활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정말 그 얼굴에서부터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괄목상대할 정도로 눈이 부신 것을 보니, 이 한 주간 동안 성경도 좀 많이 읽으셨고 또 사명감을 위해 깊이 있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오신 것을 제가 믿게 됩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마감 시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못 듣고 계시다든지 들어주실 계획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시각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저 인내하고 그저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뢰고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입니다. 왜 그 결과까지 자기가 가로챕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 기도까지 하나님이 뭐 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건 저렇게 깎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잘 받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 인내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4개월 정도만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직하게 이 앞에서 바위를 밀었던 그 병약한 사람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내 가정에, 내 직장과 내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할 줄 알아 끝내 응답받게 되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응답해 주실 때 즉시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4개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기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왕 앞에서 신하된 자로서 좋지 못한 인상을 보이고 서 있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는 큰 신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보다도 더 크게 걱정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술 관원장이 뭔가 얼굴빛이 좋지 않다? 이것은 그 술 관원장이 어떤 역적 모의를 꾸미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요셉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기억나는 학생들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다고 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일 왕의 측근에 있던 제일 왕이 신뢰하는 그런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술에 독만 타도 왕은 죽습니다. 이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왕이 그런 역적 모의를 꾸밀지도 모른다. 제 표정이 이상하다. 나 죽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갔던 것 같이 느헤미야도 즉각 감옥으로 아니면 목이 덜렁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 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그런 의심을 품고 느헤미야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쪽에서도 자기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다름 아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중단시킨 장본인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러한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얼굴의 수색에 대한 변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이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왕을 살해하려는 역적 모의 따위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안심시켜주는 말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자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저의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고향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불탄 상태로 내버려져 있으니 제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 변명을 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또 덧붙이고 이러지 않고,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솔직 담백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느헤미야에게 불효령 대신에 뜻하지 않는 선처가 내려졌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렇듯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말했던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근동 사회를 휘어잡고 있던 최고의 권력자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야말로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이러한 왕의 말을 듣는 순간 기회가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보였던 첫 반응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도라는 말은 물론 보통의 기도처럼 형식을 다 갖춘 긴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Just a moment 하고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막 감사 기도를 막 올리고 자 이제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이것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1, 2초 사이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되었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순간에서조차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알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4개월 동안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는 왕의 입에서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곧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즉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제대로 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감사의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야 그 효과가 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감사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김 빠진 감사가 됩니다. 주중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될 때에도 물론 감사 헌금은 주일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감사 기도는 즉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는 정말 끊임없이 드리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하게 넘긴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두고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로, 그저 때가 되어 저절로 이루어진 일로 착각하면서 미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일들은 과연 없으십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꾸준히 기도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크고 작은 응답들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면서 잊지 않고 즉시 진심으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응답해 주실 때를 위하여 구체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바로 이런 자세를 느헤미야로부터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로 6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남유다에 보내기로 즐거이 허락하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면 내가 기한을 얼마나 주어야 하겠느냐라고 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까지 다녀와 마치고 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기한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한참을 어떻게 대답할까를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한을 대답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한 내용만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두어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느헤미야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7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오가는 그 길의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많은 총독들이 있는데 너 왜 왔어? 너 내가 통보해 주지 못할 거야. 무슨 권리로 이 길을 가는 거야? 이 자제들은 뭐야? 자꾸만 이렇게 이 간섭을 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길어지고 많은 오차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리패스, 필리핀도 하이웨이 가는 프리패스가 있더라고요. 카드로 다. 우리나라는 그냥 싱싱 지나가지만 필리핀은 잠깐 섰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정도지만 어쨌든 그대로 직행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그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8절 보시면 공사에 쓰일 건축 자재 조달을 그것도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냥 다녀오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물자까지 제공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느헤미야가 8개월 동안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벌써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런 구체적인 준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왕에게 그 자리에서 당장 그와 같은 세밀한 요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가서 잘 계획을 해보고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허락해 주세요. 벌써 한 텀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일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까지 오가는데 걸릴 그 여행의 기간, 이 공사에 소요될 기간, 가는 도중에 통과해야 할 지역들과 통행권 취득의 문제, 각종 이 자재의 공급 문제 등에 대하여 이미 자세한 플랜까지 다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제가 주님 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업과 직장을 진짜로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원하고 계획해 두고 기도하는 자라야 정말 축복받을 때 그것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축복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하지만 정말 축복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할 때 물질 달라 그럴까? 건강 달라 그럴까? 집 달라 그럴까? 차 달라 그럴까? 막 고민하는 그건 아니라 이거죠.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확히 자기의 소원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귀,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무엇인가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우선 제수막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플랜이 나오고 이제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들 많이 세웠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랬지만 우리가 정말 또 이 시대에 개척교회를 또 이 현지인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자립과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을 좀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까지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됐든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까? 되겠어?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같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있다 이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본인은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른다면 참으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믿지도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도 즉시 그 기회를 잡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갖추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경양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택자 구원을 해 나가시는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무척 외롭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축복받아 연명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축복에 물된 농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분명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인내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응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즉시 감지하고 반드시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또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자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 나감으로써 느헤미야에게 응답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실 것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표에 도다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게 믿음 좋고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자의 자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이 있고 예배를 못 드리면 축복이 없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얼마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 중심이 잡히는지, 그 가는 그 자체,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 은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좀 했다가 포기하고, 했다가 뭐 보이지 않으면 또 수그러들고, 참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또 나가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 많은 것을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다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나은 기도를 드리는 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 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잠시 기도하다가 또 말아버리는 건 아닌지, 정말 꾸준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즉시 감사 기도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사명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위해 정말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이러진 않았구나, 나의 기도가 잘못되고 있었구나, 나의 신앙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의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임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며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